오늘은 2020년 구주 예수께서 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저는 보호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에 모든 교회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2.5단계 방역 지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좀 지난 일인데요. 저희 집 큰아이가 한 번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학교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 오지 말고 빨리 선별진료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함께 아이와 선별진료소를 가면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별의별 상상이 다 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경기도 죽전에 있는 S교회에서 S 목사의 가족을 비롯한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막 인터넷 기사로 올라오는, 교회는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주위의 이웃 주민들로부터는 비난이 쏟아지는, 막 이런 상상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참 두려움과 염려는 목사라고 해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선별진료소에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이 제 아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더니 너 코로나인 것 같지 않으니까 굳이 검사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그 현황이 문자로 전송되었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인지, 동은 어느 동이고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안내된 적이 있었습니다. 안내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왜 빨리 안 알려주느냐고 아마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아무 죄도 없이 확진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곱지 않은 주위의 시선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이죠. 예배 중에도 울리고 밤 늦은 시간에도 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이 안내 문자에 노이로제가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 안전 안내 문자에 대해서는 알림 기능을 꺼버렸어요. 이제는 확진자에 대해서 문자가 와도 구체적인 정보도 알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걸 굳이 모르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어딜 가든지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고 개인 방역만 철저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확진자의 숫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잘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을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끈기로요? 그들의 인내로요? 그들의 체력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들은 그 40년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고도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듀나미스입니다. 아시죠?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죠.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족보를 가장 먼저 증명하면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그것이죠.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까지 알려주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 떠있는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 헤롯 왕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박사들의 설명을 들은 이후 나타난 반응,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먼저는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헤롯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아서 그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은 박사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지만 그들은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엄밀히 보면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때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들려진 소식은 너무도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기가 무섭게 요셉은 밤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는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으로부터 보호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죠. 신약에만 약 4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똑같아요. 다 헤롯. 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의 세 아들, 헤롯의 손자, 헤롯의 증손자. 이들이 다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헤롯의 세 아들 중에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 2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아켈라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여전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보다 더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또 한 아들 안디바. 이 안디바는요, 세례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그는 자기의 본부인을 쫓아내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되죠. 이 일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를 책망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일날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의 그 한마디 말, 그의 요청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왕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이 헤롯 대왕이야말로 그 아들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마태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는요,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 개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23절에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번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루어졌느니라. 단어가 틀려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리라. 이 단어 차이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려다가 당신이 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헤롯으로 하여금 이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헤롯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잔혹함과 또 폭력적인 성품으로 인해서 벌어진 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에 계속 아이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이 헤롯 대왕은요, 자신의 통치 말기에 들어서면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죽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왕위가 자기의 왕위를 빼앗고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에 당연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내 아이를 학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당시 애굽은 헤롯의 통치권 밖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이미 유대인들 약 1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요셉이 그 공동체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 애굽까지는요, 거리가 120km가 됩니다. 너무나도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 일어났다, 밤에 거기를 떠났다,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첫 아기를 해산한 이 산모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다 회복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이제 태어난 지 약 40여일 될 만한 아기 예수가 안겨 있습니다. 단지 며칠 동안 잠시 피해 있기 위해서 금방이라도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가까운 거리로 잠깐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얼마나 머물러 있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요셉이 밤에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세간살이를 챙겨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밤에 급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의 가족 세 식구가 애굽으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만히 뒷짐만 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런지, 어떤 위험에 처할런지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을 제외한 마리아나 아기 예수님이나 사실은 이 장거리를 이동하기에는 아직 몸이 약한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요즘처럼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주사위는 그들에게 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애굽으로 향해 길을 떠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지 장담할 수 없기에 그냥 거기에 주저앉고 말 것이냐, 뭐가 더 지혜로운 선택인지. 혹시 여러분 각 가정에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가족이 누가 자녀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바른 선택인지. 육신의 부모 되신 성도님들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드러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로서 내가 먼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는요,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마태가 자주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서기관들은 선지자 미가서의 예언으로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간 사건에 대해서도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본문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헤롯에게 쫓겨 애굽으로 내려가실 그 사건을 미리 예언해서 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호세아 11장의 이 문맥으로 보면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과거에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내셨느냐, 애굽에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내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 마태가 차마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 실수로 전혀 엉뚱한 그 이야기를 단지 애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여기에 인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의미를 지금 아기 예수님에게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단순히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출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느 선지서의 어느 선지자의 말씀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아켈레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요셉이 두려워하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간 것 역시 구약의 선지자의 미리 예언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저자 마태의 관점은 달라요. 이 모든 것이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였습니까? 헤롯 대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까? 마태가 사건 하나하나마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끌어오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결코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하신 말씀 따라 당신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결코 잊어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우리는 그 본질적인 기쁨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참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만 앉아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성탄절 축하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는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주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과정이 멀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이건 더더욱 안 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오랜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